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스스로에게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족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론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노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몇 해 전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커다란 주제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거룩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오래전부터 고민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이 몇 달 전부터 또 구체화되면서 특별히 회복, 치유, 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많이 고민하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제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날마다 매 순간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아 느끼면서 몇 주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말씀을 좀 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거룩이라는 주제를 잠시 좀 내려놓고 다시 언젠가 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치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또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마다 다 환경이 틀립니다. 아픔도 틀리고 절망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각 사람에 맞게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하겠죠. 이런 우리만의 케이스가 사람마다의 케이스가 다 성경 안에 기록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마다 모두는 다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명을 부여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오늘서부터 보는 이 사람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커다란 틀을 좀 여러분들이 보면서 방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소망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회복이 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정말 잘 해결해내면서 또한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이 처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각 사람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다양한 방식들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어떤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붙잡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얻기를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또 축원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자료들을 또 준비하고 또 보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전할 말씀은 바로 엘리야가 경험한 회복과 위로입니다. 엘리야. 여러분들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정말 대단한 어떤 능력과 권세와 정말 힘 있는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했고 여러 가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런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19장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18장에서 보면 엘리야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섬멸하는 그들을 무찌르는 그들과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들을 다 무찌르는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어떤 기적의 주인공으로 18장에서 기록됩니다.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어떤 대결이냐면 함께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해서 각자가 준비한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있는 번제 제물을 불로 태워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받도록 하는 그러한 경쟁을 한번 대결을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고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죽은 신, 가짜 신,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루 종일 그들이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그들의 신이 나타나지 않자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준비한 번제단에다가 물을 흥건하게 붓습니다. 물이 차고 넘치도록 도랑에 차고 넘치도록 물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번제단이 물로 흥건하게 졌습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마치 어떤 공상 광영화 같은 그런 영화 속에서나 보는 그런 모습이 지금 성경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내려왔고, 그 불에 의해서 흥건하게 젖어 있었던 번제단에 불이 붙고, 그 번제단이 활활 타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역사,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바로 선지자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경험자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가 19장에 보면 절망에 빠집니다. 커다란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무서워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는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그는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18장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왜 이토록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던가, 주저하려고 했던가? 엘리야는 여러분들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면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 마음이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커다란 기대감 앞에 그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에게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아내가 바알을 섬기는 850명이라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19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내게 와서 나를 죽인다고 말을 할지라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18장에서 보면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겁에 질 수가 있을까? 함께 18장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들에 죽이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기 보니까 이세벨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도 순교를 당하는 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엘리야는 이러한 이세벨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세벨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때 그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너무나 큰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곧 죽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깊은 우울증과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황급히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19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입니다. 19장 시작. 그가 이 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여기 보면 4절까지 쭉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3절만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 땅 지도책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부엘세바가 어디인지 살펴보았더니만 어디냐면은 저 유대 땅 최남단 제일 아래쪽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부산이나 한 제주도쯤 되는 것이죠. 그는 전심을 다해서 저 아래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저 밑에까지 그의 사원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부엘세바에서 더 깊이 광야, 사람이 잘 찾아올 수 없는 광야 사막길로 하룻길쯤, 이 하룻길은 대략 어느 정도냐면 한 30km쯤 되는 길입니다. 하룻길이 30km.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죽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정말 너무나 큰 절망,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도망친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치유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무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은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쭉 이 상황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에게 찾아가서 너 여기서 뭐하니? 아니면 너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어떤 우리의 수준을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급히 먼 길을 도망쳐온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호통을 치거나 질문을 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음식을 제공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정신적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매우 지쳐있고 곤비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그죠? 저 최남단까지 거기서 또 30km 좀 더해서 광야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도망가기에 급급해서 아마 며칠째 음식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책망하시거나 너 왜 여기서 무엇을 하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그래서 그에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 어찌 보면 이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내가 정말 처해 있는 내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데 있어서 먼저 그에게 지쳐있는, 그의 정말 시급한 어떤 음식 문제를 그에게 제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을 통해서 따뜻한 그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정신도 위로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엘리야의 입장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나에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인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할 텐데, 음식을 다 먹인 다음에 9절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무르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하나님은 음식을 다 먹인 다음에 그를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에게 질문을 한마디 하십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도 사실 이 질문이 조금은 헷갈리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 자료도 보고 또 주석책도 찾아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질문이 특별히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절망했는지를 쭉 문맥의 흐름 속에서 다 이해하면서 이 질문을 보아야지만 이 질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이 질문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커다란 성공한 사역에 있다가 절망에 빠져 있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다가 이 질문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왜 여기까지 도망해 있니? 이것입니다. 왜 여기에 있니? 왜 여기까지 도망쳐 왔니? 너 왜 이렇게 절망해 있니? 바로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거나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데 이세벨이 이 한마디 했다고 너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도망쳐서 절망할 수 있겠니? 이렇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냥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시고 음식을 통해 그를 위로하신 다음에 그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 왜 여기까지 이렇게 도망했니? 왜 여기까지 왔니? 라고 이렇게 넌지시 그에게 질문을 하자 드디어 엘리야가 그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 아마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온갖 자기 안에 있는 수만 가지 그 감정을 다 쏟아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텍스트 글만 읽으니까 그의 감정선을 잘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부분과 다음에 전할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감정선에 있는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엘리야는 화가 많이 나 있고 그 안에 절망도 많이 있고 슬픔도 많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배라고 내가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내 인생을 걸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왜 저를 이렇게 절망시킵니까? 왜 내가 여기까지 도망와 있어야 되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자살하려고까지 왜 이렇게 내 극도의 두려움과 슬픔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이거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18절에서 말씀 한 구절을 읽었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죠? 이 이야기는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까지 죽으면 이제 하나님 어떡하려고 하십니까? 막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당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날마다 이렇게 어려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막 때로는 죽음의 고비까지 맞닥뜨릴 때도 있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전하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앞은 잘 보이지 않고
너무나 답답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엘리야가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런 상황 앞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1절입니다. 이 말씀이 좀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지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을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표현하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수년 동안 제가 해왔던 고민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대로 바르게 해석했는가, 이 말씀을 이해했는가 라면서 수년 동안 고민하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성경 안에 보면 제가 고민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한 군데였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수년 동안 고민했던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깨닫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리고 강력한 바람, 태풍보다 더 마치 토네이도 막 그런 엄청난 바람이 엘리야 앞을 확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커다란 불이 엘리야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 엘리야는 지금 커다란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정말 엄청난 불이 내리게 하는, 죽었던 사람이 살리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850명이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바람, 거짓 선지자들을 무찌르는 지진, 그들을 불태우는 불, 이런 이미지, 이런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더 큰 사역을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어떤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를 쭉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과는 너무나 정반대되는, 너무나 정말 비교조차 되지 않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는 있다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미한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부드럽고 조용한 말씀, 어떤 속삭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반되죠. 그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면서 자료들을 봤는데, 제가 보는 자료들 안에는 제 마음을 후련하게 해석해주는 해석이 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보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큰 감동, 어떤 기적의 역사, 어떤 놀라운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때마다 깨닫고 뭐 그런 것이 있는가?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막 크게 막 요동치고 변화시키고 막 그런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엘리야야, 사역도 중요하지만 너가 정말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역에 매진하고 사역만 바라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 뭔가 커다랗게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빠져서는, 이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를 혼내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니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몇 주 동안 몇 가지 케이스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A라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위로하시고 B라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발견하고자 하는 그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위적으로 어떤 특별한 적용이나 말씀을 마무리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밟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어떤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세미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소근소근하게 들리는 것 같고 너무나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위로와 회복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확신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안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식이 더 후반부에 있는데 너무나 길어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끊고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또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